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4쪽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헬의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랏 야르바의 22절, 27절 다시 야곱이 길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제 대단한 이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두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 속에서도 야곱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쁜 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나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심하였더라.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유숙하던 중 사다리의 꾸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베델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 브엘세바 헤브론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나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장사된 곳이 이곳이다 하는 겁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이 이제 여기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사고를 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베델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헤브론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베들레헴, 지금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이 당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랏이다. 에브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아들 11명을 낳고 마지막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나엘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시죠.
그 아들의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아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은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여기 이름에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베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불행,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 라헬이 마지막 산고를 겪으면서 아들을 낳아. 그런데 이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베노니. 그랬어. 베노니. 슬픔의 아들,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뭐냐? 행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나쁜 일은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 땅을 떠나니까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불행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행운이라고 불렀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 속에서도 오늘 야곱의 선택은 야곱은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간 것으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히려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델 건너편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자,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자, 라헬은 장사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 건너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전통적으로 라헬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이쪽으로 가서 야곱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망대를 세우고 다시 양을 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정착지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들들 그랬습니다. 등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 누번의 아버지 첫 빌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은 12이었다. 내게서 얻은 아들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 아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보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레아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누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26명 낳고요. 그 다음에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낳고요.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빌하,
레아에게서 6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열째. 그리고 레아의 종에게서 갓과 아셀이 나오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요. 그리고 빌하에게서 에브라임과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나왔다. 이게 12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는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 누벤입니다. 누벤, 여기에 야곱의 부인들의 이름을 적을 때 레아와 라헬을 먼저 적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게 뭐예요? 정식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게서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실바와 빌하예요. 자, 이들의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오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애들은 낳았지만 야곱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야곱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시작하는 거냐. 야곱의 큰아들이 누벤이 빌하를 취하고 비하와 통정을 하는 거야. 우리 유기적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아랍 지역, 지금 아랍 지역의 문화는 아버지의 소유물 노예지 첩인데 이건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노예를 삼은 자기 첩이지만 노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통정을 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든지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것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함부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누벤은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넘겨줘야 되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다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때 그가 바꿔 유다를 장자의 명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스라엘은 바야와 야곱도 누가 형이야? 이삭이 형이었지만 그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장자권을 누구가 갖느냐에 따라 그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은 우리 유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길르앗 근처 마브레에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길르앗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불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을 다하자 죽어서 조상의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을 안장하였다. 자, 이게 이삭의 인생입니다. 보세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야곱가에서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또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죽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지만 이 헤브론에서 정착합니다. 부엘세바와 헤브론. 그래서 이곳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에게는 자기가 이 원주민들이 쫓아내면 돌아가고 열심히 세 뽑은 하나님이 축복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의 생애를 이곳에서 마감하고 에서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여기를 이삭을 여기다 장사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결론 내면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나쁜 일,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자기 라헬이 죽었을 때 자기는 슬퍼했지만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서 행운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삭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가
나이가 다 해서 조상 곁으로 갔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행운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